다시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음식 잘못 먹으면 건강 다 망가집니다. 맞습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같이 읽지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참 중요한데,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먹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분명히 먹으라고 하신 것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다 아시게 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에게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 쪽발이 된 것, 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 굽이라고 하는 것은 흡, 그래서 소, 또 이렇게 양같이 굽이 갈라진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굽, 잠깐 우리 그 사진 보시면 굽은 이렇게 소가 굽이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으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굽이 갈라진 것은, 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발톱이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손가락은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둘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별된 삶, 갈라진 삶, 구별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둘로 딱 구별됐다는 얘기는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5개 손가락은 이 손가락은 경우에 따라서 일로 붙기도 하고 절로 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은 나누어질 때 일로 붙기도 하고 딴 데 붙기도 하지만 굽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질 게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달라, 우리와 달라, 예수 믿는데 진짜 뭐가 달라, 그래야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10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너 예수 믿냐? 나 전혀 몰랐다. 나 진짜 전혀 몰랐어. 너 예수 믿는 표시가 한 개도 안 나냐? 우리보다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난 진짜 너 예수 믿는지 몰랐다. 야,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곤란하지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사춘이 너 교회 나가냐? 나 진짜 몰랐다. 야, 너 교회 나가냐? 이거 나 일생 살면서 나 진짜 몰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구별되지 않느냐? 손가락이 5개가 있으니까 여기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화책에 보니까 이 새들과 짐승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맨 처음에 짐승들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짐승에게 붙었어요. 우리는 쥐다,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나중에 새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새 쪽에 붙어가지고 나는 새다, 그리고 새 쪽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새와 이 짐승이 평화가 왔어요. 근데 박쥐는 일로도 못 가고 저로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 굽이라고 하는 것,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들은
굽이 갈라져 쪽발된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 토끼, 그러니까 이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해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그것은 또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새김질하는 건 뭐냐? 새김질,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요, 풀이 있을 때는 막 빨리 먹어요. 막 많이 먹는데, 풀을 많이 먹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길에 앉아 있거나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목에서, 이 목 밑에서 풀을 일단 먹고 저장해 놨다가 이 목 밑에 있던 풀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 가지고 끄집어 올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윗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구역구역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씹어요. 없을 때 계속 씹다가 또 넘겼다가 또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었다가 또 넘기고. 소 키워본 사람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소를 안 키워본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소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있으면 일단 먹어가지고 씹지도 않고 일단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푸득푸득 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요. 전부 다. 더럽지요?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 새김질 하는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이 나온 게 2000년 됐어요. 구약 성경까지 합치면 3500년 됐어요. 2000년간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많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설교를 하지만 다 다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읽었던 성경,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하고 2년 만에 읽었을 때하고 감동이 다릅니다. 내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성경을 10번 읽으면 10번 읽는 대로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먹고 또 씹어 먹고 계속 새김질을 하면서 계속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들었는데 시편 23편 지난번에 들었어 한번, 이건 들을 필요 없어,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읽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일에 앉아있게 되죠. 맨 처음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서 있다가 그 다음엔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철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만 되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거기 맞춰가지고 열매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분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CD를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형통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신문 보는 거에 바쁘고 텔레비 보는 건 바쁘지만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할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묵상,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 들은 것을 집에 가서 설교를 또 성경을 또 찾아보고 읽어보고 말씀을 또 듣고 CD를 듣고 자꾸 말씀을 책임질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복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는 거룩한 삶,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책임지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있는 것과 색임질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요. 물고기, 강이나 바다나 다른 물, 연못이나 개울, 모든 물고기를 먹을 때는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는 뭐 하는 거냐? 지느러미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가고 방향을 틀고 오른쪽 왼쪽 방향을 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인데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틀고 왼쪽으로 틀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느러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왼쪽 지느러미가 끊어졌다. 끊어지면은 이 물고기는 똑바로 가지 못해요. 한쪽으로 빙빙빙 돌게 되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양쪽을 다 사용해야지 위에가 잘라지거나 밑에가 잘라지거나 한쪽이 잘라지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균형 갖춰가지고 살아요. 균형을 갖춰가지고 지느러미를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균형을 갖춰가면서 살아야지 한쪽으로 빙빙빙 돌면은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전부 다 행해야 되지만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맨날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전도하고 밤에 자는데 또 깨워가지고 또 전도하고 아침에 또 깨워서 또 전도하고 이러면 남편 뚜껑 열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애한테 전도하랬어. 맨날 전도하고 저녁에 또 하고 애 잘 때 또 하고 아침에 또 하고 애도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애를 낳는데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애를 낳고 나면은 전도할 시간이 당분간 집에서 못 나오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애를 낳으려고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애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물어봤대요.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애기 낳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전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도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 밥 안 차려주고 기도한다고 남편을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차 타고 가다 기도한다고 빨간불에 그냥 기도한다고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균형을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부 다 차까지 전부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 다음에 자기는 홈리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균형을 갖춰가면서 해야지 균형 못 갖추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오른쪽으로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되 말씀을 균형을 우리가 갖춰가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비늘은 뭐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보호해 주는 게 비늘이에요.
비늘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 하고 세균이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가시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게 마치 어떤 그 갑옷 같은 게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갈 때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늘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비늘이 없으면, 비늘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면은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망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말씀 받고 지느러미 가지고 나아갈 때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늘을 다른 말로 갑옷이라고 하는데, 갑옷,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쟁할 때는 갑옷을 입어야 안전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비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갑옷이라 그 말이에요. 갑옷을 온몸에 다 둘러싸라. 온몸에 싸야지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악한 날이라는 말은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날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옷 안 입고 싸우다가는 칼에 맞아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되죠. 넘어지면 안 되죠. 망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 악한 자들과 능히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서야지, 사명 감당하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갑옷이 뭐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허리띠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 명령을 순종하면서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진리를 잡아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가슴 방패인데, 가슴에 갑옷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데, 의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내가 다 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 갑옷을 입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너 어제 뭐 했냐? 내가 다 안다 임마.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네가 무슨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냐? 웃기지 마라. 가증스럽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모신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된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속일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인 그 방패를 분명히 믿고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모심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15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군인이 신을 신을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 신을 신고, 신을 풀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쉬는 것이고, 이제 신발을 풀는 것은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신는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을 때 신을 신는 것인데, 이 사명을 가지고 신을 신는 것인데, 우리 사명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 이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냐?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자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뭘 위해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 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말이야.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는 뭐냐?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움 겪었지만 이 자매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자매님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 왔을 때 내 기도는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막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아무리 갑옷을 입었더라도, 우리가 여기다가 가슴에 갑옷을 붙였더라도 활에 맞으면 아픈 거예요. 창에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아프지 않고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정말 그렇게 늘 내 머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검이 뭐냐?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까 설명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은 방어하는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무기. 공격무기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인데 7가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앞글자만 따면 진리, 의사, 믿고, 말기. 외우라고 하는, 외우기 쉽지요? 진리, 의사. 진리는 예수님이고 의사도 예수님이에요. 의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욕을 다 고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고 말기, 반드시 믿고, 그리고 이제 다 믿으면 다 끝난다 그 말이죠. 믿고 말기 이런 말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서 닮아가면서 진리를 꽉 붙잡으면 우리가 갑옷을 입고 비늘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의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지. 가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뚫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의인이다, 이것으로 내가 무장이 돼야지 내가 사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싸울 때 왜 싸우는지를 모르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어려운 때도, 내 삶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는 뭐냐?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머리를 다치면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떠나가면 머리를 다치면은 치명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하면, 이렇게 하면 전신갑주 입으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지느러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늘을 입어야, 말씀 충만해야 내가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늘이 있어야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꼭 붙잡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의인인 사실을 깨달으시고,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 물고기를 먹을 때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곤충을 먹을 때는, 곤충은 그 곤충의 발 가운데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팍 뛰는 것. 쉽게 말하면 메뚜기. 메뚜기를 먹어보신 분, 메뚜기를 안 먹어보신 분은 인생의 굉장히 고소한 맛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먹어보십시오. 너무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메뚜기를 먹던 생각이 나는데, 메뚜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메뚜기 방아깨비 팍 뛰는 거. 메뚜기는 조그매요. 조그만데 얼마나 뛰는지 굉장히 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다가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유혹이 올 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팍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뛰려는 거예요. 얼만큼 뛰느냐? 메뚜기는요, 자기 몸에 100배, 500배를 뜁니다. 얼마나 멀리 뛰는지, 메뚜기는 급할 때는요, 빡 점프를 뛰면은요, 이 논에서 저쪽 논까지 갑니다. 그냥 막 엄청 뛰는 거예요.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뛰었어요. 요셉은 위험한 현장에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위험한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뛰어야 되는데,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점프 안 뛰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유혹이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한 번 하지 뭐 남들 다 하는데, 한 번 하지 뭘 하면 어때? 남들 다 하는데 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뒷다리가 있는 것들은 엄청 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유혹이 찾아올 때 뛰어서 그 현장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점프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점프를 뛰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They are in the world, but they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뒷다리를 가지고 박차고 튀어나와서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뒷발로 차면서 이 땅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뒷발 가지고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유혹이 찾아올 때 아래 거를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상급 바라보고 면류관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땅을 박차고 뛰어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먹을 만한 생물이 주는 교훈이 뭐냐? 맨 처음에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진 거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굽이 갈라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질이 필요합니다. 책임질은 뭐냐? 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면은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 읽고 저녁에 말씀 읽고 늘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느러미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실천하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뺏기기 싫어서 다 뺏긴 것을 뺏은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들고 뛰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다친다 그 말이에요.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나는 의인이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의인이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천국 소망 가지고 유혹이 다가올 때에, 나를 죄짓게 하는 요소가 딸려올 때에 우리는 뒷발을 차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망가지기 때문에 뒷발 차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실천하고 균형 잡게 그렇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유혹을 물떨쳐버리고 천국의 사람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고 나도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우는 게 아주 너무너무 간단해요.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갈라진 것과 책임질이라,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라, 메뚜기는 뛰는 것이다. 이것만 외우면 간단한 거예요. 5가지 삶 기억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 책임질을 함으로, 그리고 말씀 우리 묵상하고 실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삶으로, 전신갑주 입음으로,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유혹을 이김으로 거룩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